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르죠?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때, 더 오래 갈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질문이요, 성경을 읽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는 왜 이러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왜 예배 잘 드린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동방의 의인인, 그 당시에 악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동방의 의인인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으며 목이 잘려 죽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아마도 호세아가 선지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기를 기다리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부를 건데 반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반주기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23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 자주 흘렸는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겁났어요. 저 이슬람으로 가라 그럴까봐. 근데 이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마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신학생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창녀촌으로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어느 정도로 번성했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해서 주변의 작은 약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최고의 번성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편해지고 세상과 짝하여 즐겁게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불편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자기가 세상을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저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집어삼켜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세상 재미에 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아니 내가 때가 되면 제사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가지 않느냐, 내가 헌금하잖아, 내가 때로는 봉사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욕심내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실까요? 네 마음 달래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몇이나. 본문 2절을 개정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개역성경을 보니까 좀 달라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호세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세아와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끝내 안 돌아오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호세아의 몸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라 이 백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호와를 떠나 음행을 행하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내가 가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래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행하고 벌거벗고 퀴어 축제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것이 들기 싫다고 차로 깔아버렸는데 차로 깔린 채로 10분이나 방치됩니다. 경찰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전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전 순종 못해요. 놀라운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요, 우리 각자 갈등하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갈까 말까 이거 가지고 갈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이거 가지고 갈등해요.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회를 갈까 말까 이거 가지고 갈등해요. 갈등은 있는데 갈등하는 수준이 달라요. 헌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정헌금을 할까 말까 갈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11조 할까 말까 갈등해요. 갈등은 똑같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창원 목사 안에는 믿음이 클까요? 갈등이 클까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제가 시험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제 안에는요 갈등이 커요. 제 안에는요 믿음이 탁구공만 하다면 갈등은 농구공만 해요. 그래서 제 안에서 갈등을 찾는 건 너무 쉽지만 믿음은요 잘 찾아봐야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리 탁구공만 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것도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겨자씨만한 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하든 탁구공만 하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할 때 내 갈등이 결정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선택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38장인데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1절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걱정 당연하게 있어요. 걱정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갈등, 염려 당연하게 있어요. 당연하게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뭐하러 오셨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전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예요? 갈등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몰라서 갈등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서 두려웠겠어요? 아셔요. 알지만 알면서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왜 갈등이 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되고 두려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뭐가 해야 된다? 믿음이 해야 된다. 결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결혼 4번도 하고 5번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에 결혼 1번 해야 되는데, 그죠? 1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래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요.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자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호세아가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선지학교도 같이 다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멋있게 왕궁 선지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이사야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고 막 TV에도 자주 나와요. 근데 호세아는 제대로 된 사역은 고사하고 창녀와 결혼하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어찌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일부분이 몇 달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몇 년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전부예요. 이 결혼이 전부고 이 자녀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쉽겠냐고요. 또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가족들은 어때요? 그거 이해할까요? 당연히 이랬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평범하게 하나님만 잘 믿더라.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서 장녀랑 결혼해야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면? 호세아가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낳아도 5년은 걸려요. 그죠? 5년은 걸려요. 셋 낳으려면.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죠? 아이고.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요? 막 날아가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도 듣지도 않고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배를 무시하고 여전히 기도를 무시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그 다음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롤루하마. 여러분, 원래 루하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죠. 로루하마. 로는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부정이에요. 부정접두어. 그래서 로루하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겠다. 긍휼을 거두시겠다. 셋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는 똑같이 부정접두어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으신 뜻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100살에 낳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 문제는 내 자식까지 고생을 시켜야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잖아요. 그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일찍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이렇게 노랫가사로 만드셨거든요. 3절부터 좀 우리가 같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여러분, 편할 때만 믿음인 사람은 이 찬양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잘 안 나와요. 실제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일본 놈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 생식기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못판 위에 걸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못판 위 정도 걸은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야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한 것 때문에, 또한 음란한 자식인 이스라엘과 로루아마와 로아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너는 왜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복 받는다며 왜 너는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목회가 20년이 지나도록 그게 뭐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살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이 보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이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한 교회예요. 불쌍한 교회예요. 가련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눈먼 교회예요. 벌거벗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지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달라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옆에 있는 풍랑과 바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잘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에 빠져요. 내가 지금 잘 가는 건가? 절망에 빠져요. 좌절에 빠져요. 세상의 평가 앞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어떡합니까? 지쳐서 널브러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큰 사람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굴 원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원하셨어요. 기드온 때에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을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은 것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진결심을 하셔요. 우리는 모진결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뭘 생각해요? 막 때리고 징계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이름이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뜻이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직접 말씀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과 음란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가만히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요, 호세아와 고멜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였던 것 이상으로 안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어울려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판단하고 흉보고 욕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같이 사는데 호세아만 힘들었을까요? 호세아도 힘들었지만 고멜도 힘들었어요. 아니, 불타는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싶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춤추는 데도 가고 싶고 치마도 짧게 입고 싶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고 주일날이면 늦게까지 잠도 퍼자고 싶은데 내 신랑이 호세아라, 내 신랑이 선지자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 고멜이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호세아와 고멜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세아도 죽어 살아야 되지만 고멜도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예수님과 커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못 살죠. 네. 고멜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살면 호세아와 못 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죠. 날마다. 내 고집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에 틀어지고 있는 부귀, 또 재물, 이런 것보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쉬워요. 나 주님 사랑해. 말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날마다 주님 맞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금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이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이게 하시고 목사다운 목사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